살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쇼핑과 TV 시청을 취미로 일삼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유 당신 그러지 말고 좀 유익한 취미생활 좀 찾아봐 이러면서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줍니다. 가봤더니 서예반인 거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남편의 성의도 있고 하니까 몇 주간만 다녀보자. 그리고 다닙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쓴 붓글씨가 거실벽에 이렇게 떡하니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도 좀 보내놓으니까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무슨 글씨가 써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월 신수하고 왕월화 황수목 스금토라. 이게 뭐지? 남편이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모르는 경전에 나오는 심오한 구절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거요. 현월 신수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세일을 하고 신세계백화점은 수요일에 세일한다는 뜻이에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그 왕월라 황수목 그 스금토는 뭐요? 아내가 한번 세 글자씩 운을 띄워보라고 합니다. 왕월화 왕이 된 남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하고요. 황수목 황후의 품격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스금토 스카이캐슬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송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세상에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습관도 그렇지만 타고난 성격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된 습관, 잘못된 성격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가정환경, 경제 형편 이런 것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역대기 1장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야베스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시절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고통입니까? 야베스는 바로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아이 이름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났어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죠. 별명이라도 그렇게는 안 지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생명이 오가는 사투가 있었을 겁니다. 겨우겨우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몸이 아주 약했든지 아니면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가 태어날 무렵에 집안에 큰 환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시 사회가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람들 잡아가고 가축과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이런 환난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위기의 인생이고 불행의 아이콘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내가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힘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남들만큼 결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다 힘에 부치면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구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남 탓하며 살죠. 내가 못 배운 거 부모 때문이야. 내가 가난하게 된 건 환경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야. 더 나쁜 거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안 돼. 난 틀렸어. 이게 내 운명이고 팔짱을 어떡해. 원망과 한숨 속에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민족은 유독 이 팔자, 운명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 사주팔자가 어쩐가 궁금해하고 올해의 운세가 어떤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에 편집된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순명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명예에 달려 있고 부하고 귀함도 하늘에 있어 만사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바쁘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병들어도 큰 부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총명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정하는 것이니 부귀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이 길들이 하늘의 어떤 명줄에 달려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다.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가 처한 환경을 개선할 노력을 아예 포기해라. 노력할 생각도 말고 아예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이러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인생이 주어진 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어찌할 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주를 타고났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냅니다. 야베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한숨 쉬고 있는 대신 기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내 인생, 슬픈 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10절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이 아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묵상하듯 조용히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몇 번 그냥 눈물을 흘리고 포기했을까요? 생명 걸고 삶을 걸고 기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막 무작정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요. 안 들어주시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협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복의 모든 근원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내 지역을 좀 넓혀달라.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빠 보신 분은 알지만 이 사람이 몸이 약하면요 매사가 의욕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뭘 해도 힘이 듭니다. 당시 사회는 이 조상한테서 땅을 물려받아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목축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야베스는 남보다 작은 땅을 받았든지 척박한 땅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몸까지 약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큰 약점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걸 한숨 쉬는 대신에 기도하는 조건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전 약합니다. 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 환경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가진 건 손바닥같이 작지만 하나님은 넓히실 수 있다.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한테 이 근심 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근심은 내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의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도 고통이 많아서 그냥 일상이 늘 근심이 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은 어떻게 견뎠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 일상이 늘 근심이 된 사람이란 겁니다.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다가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내 환경이 바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제 좀 바뀌려는가, 이제 좀 응답 주시려는가 하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으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시겠습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환난 너무 큽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내 환난보다 하나님 크시잖아요. 내 환난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믿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살았는데 유전적인 약점이 있으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불우하게 자란 어린 환경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난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보고 겪은 대로 행동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배우지 못한 환경, 힘들었던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굴레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안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뒤돌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였던 몽테뉴는 운명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그 기회와 씨만 제공할 따름이다. 삶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운명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씨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길러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을 만날 수 있으나 불행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고통에 나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강해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습니까?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옛날 야곱이 정처 없이 들판을 헤맬 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바로 만나 주신 하나님, 평생 자기께만 의지하고 살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저주의 이름 그 야곱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가진 거 별거 없습니다. 나는 약점투성이에요. 하지만 내 환난보다 주님 크시잖아요. 내 고통보다 주님 능력 크시잖아요. 저주의 이름, 연약의 이름, 그 이름을 강한 이름, 능력의 이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이 크십니까? 우리 하나님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겪은 낙심이 크십니까? 하나님 능히 그 낙심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운명이란 없습니다. 세상 말은 사주팔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련을 딛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단지 형편이 나아졌다, 내가 이제 건강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단지 그냥 나 이제 축복받아서 내 문제 해결됐어 그랬다고 하면 무슨 기도가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이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야베스가 어떤 시절에 살았던 인물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도 남은 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방 민족이 같이 어울려 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 모든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을 하다가 전쟁에 지치기도 하고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 싶으면서 점점 그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점점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 뭐하러 기도하면 뭐하겠어. 이제 별로 나아질 것도 이제 없잖아. 뭐하러 피땀 흘려 싸우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잖아. 너나 할 것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현실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 그 거룩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온 사회가 무기력하게 잠기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잊어버리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은 거부해버립니다. 바로 불순종의 시대인 것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없이 이방 민족에 침략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겨보고 믿음으로 극복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 이게 그냥 숙명이야,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바로 그런 무기력한 시대에 야베스가 일어선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끝날 민족이 아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무력한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앉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삶 새롭게 해주세요. 이 무기력한 시대에 도전을 던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담은 겁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다고, 시대의 무기력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를 통해 당당히 외칩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내가 주님과 간다. 외친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볼품없고 약하고 보잘것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만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일가를 일으키고 주변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떠신가요?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살기가 많이 힘드시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참 어렵고 기성세대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버겁습니다.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한쪽에서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자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우리 버티기 힘들다고 그렇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침체와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좀 극복해보겠다, 이겨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죠. 근데 여러분, 언제가 우리 민족이 어렵지 않은 때는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 민족이 평안한 꽃길만 걸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민족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뺏기고 고난당했습니다. 사실 일제히 지배를 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참상은 어떠했습니까? 세계의 거의 최하위 빈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일 우리가 이게 팔자려니 이러면서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난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회를 부강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이 야베스처럼 무기력한 시대를 깨우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너를 깨워라. 이 시대를 좀 깨우는 사람이 되라. 내 비전을 품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진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거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무기력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민족 다시 부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작고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나는 위대해집니다. 기도하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따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선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나가 파도와 싸워보고 풍랑과 싸워봐야 훌륭한 선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침없이 싸우고 도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오래전에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책으로 도전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한때는 경기도 남양만에 두레마을이라는 걸 설립해서 공동생활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남양만은 간척공사가 막 끝났을 때인데 이제 정부와 교섭을 통해서 한 15만 평의 논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집이 이제 철거당해서 갈 곳 없는 빈민들 50세대를 이끌고 1975년 11월에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 봄이 돼서 모짜리를 만들고 이제 벽실을 뿌리려고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남양만 간척지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 농작물이 자랄 수 없으니 금년에는 파종하지 말라. 수확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책임질 수 없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굶을 판입니다. 어렵사리 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기 때문에 다 타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슴 졸이며 두 번째 또 세 번째 모를 심었는데 역시나 다 죽고 맙니다. 간신히 모를 구해 네 번째 심기는 심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말라 죽으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애타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눈뜨게 모여 기도합니다. 애타하면 모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꼬맹이들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셔서 이 소금기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애써 심은 모가 말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염분이 깨끗이 씻기면서 논이 파랗게 되었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농림부에서 공무원을 보내 조사를 나왔습니다. 아니, 보통 간척지는 5, 6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도대체 이 남양만에서는 어떤 농법을 썼기에 첫 해부터 이렇게 수확을 올렸습니까? 다른 간척지의 영농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비결을 가르쳐달라, 비결을 가르쳐줘.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비결은 무슨 기도농법이에요. 기도농법. 여러분, 가슴이 타들어가는 일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메말라가는 일이 있으십니까?
병들어 쓰러져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으십니까? 내 삶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 신음하고 계십니까? 기도농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농법이에요. 이 기도농법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거지만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비전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내가 하나님과 간다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을 새롭게 가꾸는 사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응답받은 우리 야베스를 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경에 주저앉고 낙담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새로운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